아멘.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 마지막 사사 시대 마지막 사사 삼손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손 이 성경 이야기를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 이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어렸을 때는 삼손, 나도 삼손 같은 힘을 갖고 싶다. 철부지 때는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삼손.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은 삼손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할 그 아이를 불임의 여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해주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받은 나시린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자를 이 뱃속에서 태어나게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을 사람을 부모님은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이 아이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아이야. 우리 백성을 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40년 동안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우리의 사사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교육도 잘하고 그렇게 키워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사사기 이 삼손의 말씀 보면은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 이 삼손도 자기가 보기에 블레셋 여인이 이뻐 보이니까 나는 저 여인과 꼭 결혼해야 된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이 세지니까 힘을 과시하듯이 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람이라면 레위인, 뭐 그런 레위기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자 새끼를 죽이고 또 거기 안에 벌이 꿀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사체에 손을 집어넣고 그 사체 속에 있는 꿀을 먹기도 하고, 포도원, 이제 하나님께서 나시리를 구별한 사람은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말고 포도의 소산을 다 금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포도의 소산, 그 포도원이 있는 곳에 가잖아요. 포도가 막 주렁주렁 있는 포도원에 가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온데간데 없고, 그의 부모도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자녀가 막 떼를 쓰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상태가 바로 사사 삼손이 자라갔던 그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 보면은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블레셋 여인과 하나님의 사사인 삼손과 블레셋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기쁜 일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방의 여인과 이방의 자녀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사사인 삼손이 이방의 여인이 그냥 좋아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다 이 역사의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과정으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블레셋의 이제 건장한 청년들 30명이 그 결혼식에 참석합니다. 이 사사 삼손이 한 가지 꾀가 났나 봐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의 힘도 자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 무엇을 뺏기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내요. 수수께끼. 근데 그 수수께끼는 아무도 맞출 수 없는 수수께끼를 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만 본 것, 그 사자 새끼를 죽여놓고 거기 안에 이제 벌이 들어가서 그 꿀을 난 것, 그것을 먹은 것, 자기만 알고 있는 것, 부모님도 모르는 그것을 가지고 질문을 내니 맞출 수 있습니까? 기간이 다가오자 그 블레셋 사람들은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과 결혼하는 블레셋 여인에게 협박을 하잖아요. 너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너의 집을 다 태워버릴 거야. 너의 가족들을 다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왜 삼손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결혼을 했지만 여전히 이 블레셋 여인은 블레셋 사람인 거예요. 이방 여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귀한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손주와 손녀도 있고 귀한 자녀들도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정말 보기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데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 이 시대, 더욱더 물질 만능의 시대, 돈이면 다 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이 시대, 어려움이 닥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세상으로 신앙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뭐 우리 자녀들이 보기에 이쁘고 멋있고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세요. 꼭 믿음의 사람을 만나라.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드는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러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들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삼손이 죽여버립니다. 끔찍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사사 삼손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도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블레셋 여인 취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자 새끼나 찢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감정과 상황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결혼식장에서 블레셋 30명을 죽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에담 바이틈의 삼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이제 삼손의 아내가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삼손이 복수하는 장면입니다. 결혼식이 이렇게 블레셋 사람이 30명이나 죽고 파탄으로 끝났어요. 파탄으로 끝나고 다시금 얼마의 시간이 흘러서 삼손이 이제 다시금 이제 마음이 누그러졌나 봐요. 화가 좀 가라앉았나 봐요. 그래서 선물을 가지고 결혼한 여인 블레셋 아내를 이제 찾으러 갑니다. 근데 찾아갔더니 어떻게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녀의 아버지가 이미 그 삼손과 결혼한 여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고 말아요. 그래서 삼손을 달래기 위해서 이 장인은 그러면은 이 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있는데 그가 더 이쁘니까 그 여동생을 아내를 맞이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유해요. 삼손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그 분노는 한 사람과 한 집안이 아닌 이제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결혼식이 다 망쳤다 해서 블레셋 전체에게 이제 그 미운 감정, 화가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해하는 것이 자기가 정당하다. 나의 결혼식도 망쳐놓고 내가 사랑하는 여인까지 뺏어가게 만들었으니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하는 것이 이제 당연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이제 곡식을 이제 수확하고 곡식단, 밭, 포도원, 감람나무 모든 것에 다 여우를 놓아서 불을 붙여가지고 다 태워버리잖아요. 가만히 있습니까? 또 30명이 죽었지. 자기의 모든 곡식, 먹을 것, 재산 다 태워버렸으니 큰 손해를 입은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을 벌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불을 지핀 사람이 누구냐? 우리에게 손해 끼친 사람이 누구냐? 확인해 보니까 누구였습니까? 삼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손의 장인 그리고 빼앗겼던 아내 다 잡아다가 불을 태워 죽여버립니다. 끔찍하죠. 근데 삼손이 이제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아내가 죽자 이제 더 크게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에게 이제 보복하려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제는 에담에 있는 바이틈에 숨어 있었어요. 그 삼손은 블레셋을 향한 자신의 분노, 복수가 정당하다. 그들이 나에게 이런 일을 끔찍한 일을 우리 자기도 죽이고 우리 아내도 죽이고 했으니까 당연히 복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를 이용해서 처음에 수수께끼에 답을 알아낸 그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 죽이고,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낸 장인에 대한 분노가 쌓여갔고, 그 다음에 아내와 장인을 죽인 그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계속 임하니까 그 삼손이 판단력을 계속 잃고 왜곡되어져 갔어요. 하지만 이런 모든 것도 누가 사용하시느냐? 그 잘못된 감정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로 쓰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참 오묘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그 누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기도하는 자가 없어도, 그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많이 힘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께 헌신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0%도 안 돼요. 하지만 그 10%도 안 되는 인원이 교회를 이끌고 갑니다. 근데 10%가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럴 때는 단 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일손이 많아야, 일꾼이 많아야 이루어진다. 일손이 많고 일꾼이 많으면 더 쉽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한 영혼을 통해서라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역을 할 때 딱 그래요. 하기 싫다. 그러면은 저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무리 뭐 일꾼이 없어도 하기 싫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억지로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사람도 힘들고 그렇게 억지로 해서 무슨 열매가 맺혀지겠어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손이 없어지고 해도 하나님은 또 새로운 영혼을 또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은 또 그 영혼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 영혼도 없다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일을 이루어 가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사사의 삼손 보면은 정말 청방지축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사사로 쓰시려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민족 간의 다툼으로 이제 번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그 당시 블레셋의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냥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이 거하고 있는 유대 땅으로 와서 다 이제 전쟁, 싸움을 하려고 진을 쳤습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전쟁을 막기 위해서 나와요. 그리고 삼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대. 삼손을 묶어서 넘기려고 해요. 그때 삼손은 계속 이야기하죠.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이렇게 한 거야. 변론하고 너희들이 나를 결방시키기는 하지만 나를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삼손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는 문제가 커졌어요. 싸워야 되는, 민족 간의 싸움이 돼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야 되는 그 자리까지 나가게 됐어요.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상황을 그냥 자연스럽게 인정했어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굴욕적인 삶을 사는 거 당연하다. 우리가 이기려고 하려고 하면, 싸우려고 하면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더 핍박하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현실에 안주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대해 어떤 고민도 하지 않게 돼요.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안주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현실과 타협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있는 신앙. 그냥 현실과 타협해 버리는 것. 그것이 죽어있는 신앙이에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는 하나님이시란 것,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 헤아리고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 새벽 예배 끝나면 이제 다시 가정으로 가시고 일터로 가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안주하려고 타협하고 영적 전쟁은 피하고 계속 그냥 타협하는 그런 선택을 반복하게 됩니다. 주님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사시대 보면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냥 타협했어요. 타협. 우리도 주어지는 삶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냥 주어진 삶에 수긍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 이런 상황 어쩔 수 없지. 시대가 이렇게 되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도와달라고 발버둥 치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에게 능력 달라고, 이 어려운 순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어하는데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께 이 시대 살아갈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소리까지 나오지 않을 때 우리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사사기 이 말씀 보면은 사사기 마지막 시대 사사라고 쓰임받아야 되는 삼손조차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보기에 옳은 대로 그냥 행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감정,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도구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 삼손을 세우셨는데, 이 사사가 자기 멋대로 행했는데 그 모든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원수 맺게 하시고, 그래서 블레셋과 싸우게 하시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를 다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사사기 마지막 시대의 영적 암흑기처럼 우리는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현실과 타협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무나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지, 다 그럴 거야 라고 현실과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는 승리의 삶이 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하는 일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도 삶 속에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해당함을 당하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